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25세에서 35세까지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집 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구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 오늘 두 번째 요점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는 지금까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설교들을 많이 듣거나 읽었습니다. 그 설교들 가운데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또 제11시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설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론에서 제3시에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3시의 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제3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간에 낮은 언제나 1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매일 바뀌었고 시간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낮이 길어지든지 짧아지든지 간에 사람들이 여전히 낮을 12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간의 생애를 12시간이라는 기간으로 생각해 보고 매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인생의 전 기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대략 70세, 72세, 73세, 74세 혹은 75세로 잡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이른 시간은 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그 시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지각 있는 믿음을 표시하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시기의 어린아이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해력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조금 빼십시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두 시간이 20세, 21세, 22세, 23세에 끝나는 것으로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24세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인생의 제3시는 25세부터 35세까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은 남자가 성숙해지고 여자는 힘이 충만해지는 시기입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약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때가 인생의 절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아주 발전한 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생의 제3시에 이른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들을 얼마간 이미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른 아침 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슬이 모든 것 위에 내리고 근심과 염려의 연기 때문에 아직 시야가 흐려지지 않은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새들이 아주 즐겁게 노래하고 모든 자연이 결혼식 보석들과 같이 지극히 유쾌한 장신구들로 꾸며진 것처럼 보이는 여름날의 이른 아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들처럼 일할 시간은 없습니다. 아주 젊은 날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 작은 봉사라도 드릴 수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오후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에 그냥 놀고 쉬었어도 괜찮은데 저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였지만 토요일 오후를 전도 책자를 나눠주고 제가 찾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데 썼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일학교 반 아이들을 가르쳤고 후에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일을 얼마나 성심으로 했는지요. 종종 저는 그때가 그 이후보다 더 말씀을 잘 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몹시 떨면서 말했지만 진심으로 그 모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에 마을에서 조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후에는 주중에 매일 밤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마음속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을 말하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는 책에서 많은 지식을 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의 주요 도서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영혼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틀림없이 실수도 많았고 약점도 많았으며 젊은이의 어리석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제가 불쌍한 노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제 또래의 남자아이를 구주의 발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기쁘게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 이후의 생애에서 그처럼 이른 아침의 일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기를 이미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25세인 분이 있고 30세인 분이 있을 것이며 정확히 35세인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귀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내 사랑하는 구주께 즉시 가십시오. 저기에 그분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서 계십니다. 그분께 적어도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들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은 채 지낸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자, 저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온 이 나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습관이 이미 여러분에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아니요,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영적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곧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손질하든지, 포도나무에 물을 주든지, 혹은 포도송이를 거두거나 포도즙 틀을 밟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 방식에 금세 적응이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여러분이 나왔던 그 먼지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 잠시도 더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편지를 봉하는 데 사용되는 밀랍이 지금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밀랍이 아주 굳어지기 전에 밀랍에 주권적인 은혜의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게다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탄은 언제나 게으른 손이 행할 해악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공연히 어떤 큰 죄를 범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젊은이처럼 외형적으로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의 평가에서는 그처럼 선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탄에게 거침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만일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들이나 허망하고 죄악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을 망쳐놓고 나서 희희낙낙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군대에 편입시킬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군대에 들어가십시오. 제 말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괭이나 전지용 칼 혹은 우리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부추길 만한 어떤 것을 들려서 주님을 섬기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25세나 30세 혹은 35세에 이른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양이 정오에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회중을 둘러보면서 여기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앉곤 하였는데 두어 주 전에 하늘로 간 나이든 교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가 한때 저기에 앉았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불과 며칠 전에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쭉 둘러볼 때 한때 여기에 앉았으나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종종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차례차례 떠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향으로 떠나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때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쁘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당장 지금 주님을 찾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에게 나를 드리겠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신다면 여러분이 일할 좋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인생의 한창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사탄이 여러분을 차지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여러분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되며 죄가 여러분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므로 저는 어찌하든지 온 세상을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군왕들이 그를 복되다고 일컬을 만한 분입니다. 그 같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유용하고 행복하며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망원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와 하늘에서 참으로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 위대하신 집 주인의 부름에 순종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 그가 제3시에 나가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3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제3시는 25세부터 35세까지 될 것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죠.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때 있는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들을 얼마간 이미 써버렸기 때문이죠. 또 이미 영적인 게으름의 습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위험한 시험이 늘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일할 좋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인생의 제3시라고 할 수 있는 25세부터 35세까지 있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35세 이상이라면 더욱 마음에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5세 이상이라면 제3시에 속하는 분들보다 이미 좋지 않은 상태와 상황이 더욱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어느 때에 있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느 때에 있든지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의 제3시에 있다면 더욱이, 그리고 35세 이상이라면 더욱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곁에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